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팔을 붙들고 그 인도하심 따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늘 옳은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가 참된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그 길은 영원히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한때 불법이었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합법적인 것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1919년 미국에서는 금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만들거나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었어요. 당시 엄청난 사회적 반발이 있었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음주가 사라졌을까요? 물론 음주가 크게 줄긴 했지만 오히려 미국에 거하던 마피아들이 술을 몰래 만들어서 팔고 또 외국으로부터 밀수하여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그 범죄 조직과 오랜 기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술 때문에 말이죠. 정말 피 튀기는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마피아 세력을 잠재웠어요. 그런데 굉장히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불법이라면서 피 튀기며 싸울 때는 언제고 미국 정부는 법이 제정된 지 14년 만인 1933년에 금주법을 폐지시켰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도 술 마시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다가 바로 다음 날이 돼서 법이 통과되니까 마트에서 술을 사람들이 사가는 아주 웃지 못할 장면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다시 풀어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피아들은 술을 팔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마약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미국 전체는 아니지만 50개 주 중에 17개 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대마초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바로 체포되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체포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이야기 잘못 듣고 김혁수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대마초 소지하다가 체포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그렇게 옮기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질 말든가 했어야 됐는데 여튼 이처럼 세상의 법은 이랬다 저랬다. 어제는 불법이던 게 오늘은 합법이 되고 또 오늘 합법이던 게 내일은 금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헨리 데이빗 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는 삶이 아니라 법을 초월하여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유언비어, 무고,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아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평판을 유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못 듣고 오해해서 김혁수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체포됐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게 바로 거짓된 풍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웃자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으로 날려버리기가 굉장히 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방지하려는 법안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이 사회의 질서를 크게 해치는 것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또 1절 하반절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과 생명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 이상의 큰 죄라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편드는 쪽, 물론 그쪽이 더 옳아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진리는 어떤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생각하는 진리가 다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 생각하는 바를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매력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이게 말장난 같은 게 각기 생각하는 진리가 다 다르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의견일 뿐이죠. 각자의 소견일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소견과 절대 진리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진리는 오직 우주를 만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미국의 사례를 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마약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 결혼 문제, 동성애자들 안수, 목사 안수 문제, 동성애자의 자녀 입양 문제 등 인권으로 포장한 그럴듯한 주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해 나갈 수 있어야 하죠. 3절과 6절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약자의 편에 들으라는 얘기도 아니겠죠. 다만 눈에 보이는 편견으로 인해서 정의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법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정의를 지키려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도 나그네였지 않는가? 또 10절과 11절에는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짓고 7째 해가 되었을 때는 그 땅을 묵혀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야 일꾼들도 안식년에는 쉼을 얻고 그 묵혀둔 땅에 식물이 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취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는다면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6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농사를 쉬고 땅을 묵혀두면 굉장한 손해를 입을 것 같지만 사실 그동안 땅은 지력을 회복해서 다음에 생산력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안식일에 쉴 것을 명령하시고요. 또 14절에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그 세 절기인데요. 그 절기가 되면 이 유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지참하여서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는 성막 앞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멀게는 몇십 킬로 또는 몇백 킬로씩 이동하여서 하나님 전에 모이는 것이 여러분 어디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며칠씩 일도 쉬면서 집을 비워야 하는데 당시 집 지키는 가장이 집을 비운다는 것은 굉장히 망설여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군대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변의 적들이 내 가정을 침입하면 그 가정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동안 집을 비우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강한 믿음이 있어야만 절기를 기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을 쉬어도, 내가 이 한 해 일을 쉬어도 하나님이 추수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라는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에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온전히 쉬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는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고 있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바쳤으니 나는 별로인 것만 가지란 말씀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처음 수확한 것들 중에 1차 수확 때 가장 좋은 것을 골라다가 바쳤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2차 수확, 3차 수확 때에는 훨씬 더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는가 빼앗기지 않는가 그것을 보시려는 거예요. 눈앞의 욕심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저지로 삼지 말지니라 명하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는 시간도 있고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내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법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단지 법을 어기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삶을 추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